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 앞에 나와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면은 재앙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해요. 근데 바로가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 80세 먹은 늙은이가 지팡이 하나 갖고 와서 아흐론이라는 두 늙은이가 와서 그 열심히 일하면서 람세 성을 쌓고 있는 노동자들, 노예들을 일을 안 하고 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것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그 일꾼들 앞에 이 사람들 집도 주지 말고 자기들이 스스로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 대신에 양은 똑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주니까 저 들판에 가서 나무 뿌리 또 집 뿌리 이런 거 캐가지고 그것으로 하는데 일을 더 배나 만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짓거리가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원망을 합니다. 바로도 말 안 듣지. 자기 백성들도 원망을 하지.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오늘 6장 1절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모세에게 네가 볼 거다. 내가 하는 일을. 그러므로 바로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보낼 거다. 그런데 얼마큼 보내 쫓아낼 거다 하는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일하는 줄 알아. 그러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돼. 내 일이 되면은 어때요? 결과도 안 좋고 나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으면서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 고아는 어때요? 부모라는 배경이 없으니까 먹고 살 문제 모든 거 자기가 해결해야 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다 그랬어. 자기가 해결해.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이 이 바로가 발광을 하고 더 백성을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 원망하고 바로도 우습게 여기고 더 힘들게 하는 그때에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일할 거다 하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기만 해라 그래요. 이제 보기만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그 역사가 뭐냐?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요.
애굽에 내리는 재앙. 이 재앙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표징이야, 표징. 그러니까 나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애굽의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무엇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받으면서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두 종류로 나와. 하나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게 여기에 10가지 12재앙에 나타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랍의 역사학자인 헤드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인들은 다른 민족과가 전혀 비교가 안 될 만큼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동물, 곤충 새까지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 달, 별, 짐승, 곤충 새까지도 우상으로 섬긴 거야. 이게 애굽인들의 그렇게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때에 그 재앙이 무슨 뜻이냐?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재앙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이 사람들은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내는 게 뭐냐? 애굽의 신들을 보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고 애굽의 백성들은 재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봅시다.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뭘 통해서? 재앙을 내려서. 그 다음에 7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누가?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죠?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여기 7장 17, 18절 봅시다. 17, 18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리는 재앙이 피재앙이야. 피. 애굽의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까 피로 변하고 모든 운물까지도 다 피로 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피재앙이 뭐냐? 애굽 사람들은 그 에집트는 농사 문화가 항상 풍성했어요. 왜?
나일강이 흐르면서 장마 때가 되면 범람에서 나일강의 모든 그 애굽의 그 벌판에 물이 다 막 홍수가 나. 물이 쫙 빠지면은 농작물을 심어. 그러니까 아주 그 옥토가 너무 풍성해서 곡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온 세계에 먹을 양식을 될 만큼 애굽에 풍성해. 그런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야. 우리의 생명의 젖줄,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 그래가지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데에 피가 돼버려. 막 그릇에도 들어가고 물통에도 들어가고 밥솥에 들어가고 막 개구리가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구리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야. 아까 말한 것 마냥 곤충, 짐승 막 그럼. 왜냐? 개구리가 개굴대고 풍성하게 하게 되면은 그게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개구리는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라고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신 마음껏 섬기라고 막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온 천지에 막 개구리가 버글버글 되니까 이건 신으로 섬길 수 귀한 거요, 천한 거요. 더럽고 천하고 못 살겠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섬긴 이 개구리 신이 도대체 못 살겠구나. 아이고 더러워. 신을 완전히 더럽고 추잡스럽고 냄새나는 거로 혐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이야. 우리 하나님도 재밌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알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내린 그 신으로 여기는 나일강,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개구리, 한마디로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재앙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받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들어. 믿었던 것에 의하여 배신당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줍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성령으로 받아 생각하면 뭐야? 아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믿었구나, 이걸 더 사랑했구나라고 하면 재앙이 변하여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 종류를 놓지만 오늘 우리 속에는 애굽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있다 그 얘기예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걸 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와라 그 말이 오늘 여기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내리는 구원의 역사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이게 지혜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또 이 재앙이야. 이 재앙. 8장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뒷걸을 치게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근데 이 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그게 아니고 다니면서 몸을 쏘는 깔따구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뭐 어디 저 성북인가 어디에 동네에 무슨 그 이만하게 생긴 하루살이들이 막 눈같이 막 쏘다니까 물지는 않는데 막 혐오스러워가지고 막 삶 싫어한다고 그런 게 텔레비에 나오더구만. 진짜 쏘는 건 나온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 그렇게 하면서 이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8이 재앙을 내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파리, 그러니까 곤충을 신성시 여겼던 거 다
더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는 악성 돌림병 9장 3절 4절 9장 3절 4절 시작.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께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으로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에 악성 돌림병 말하면 짐승에게 돌리는 뭐 우리나라도 뭐 구제역 그런 거 일어나고 막 닭들도 막 죽여야 되고 막 그런 병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병으로 막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악성 돌림병은 뭐냐?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어요. 애굽의 주신이 뭐냐면은 송아지야. 왜? 농사를 잘 짓게 만드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가축도 죽인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애굽 사람들이 짐승은 뭐냐? 재산이야, 재산.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로 말하면 주식이나 마찬가지 주식. 재산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할 때에 맨 먼저 돈 다 간 다음에 돈이 없습니까? 없다 그러니까 뭐래? 가축을 가져오라. 그 재산이건. 그래서 이 가축을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재산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박재앙을 내려. 9장 22절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게 내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없애버려. 막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9장 26절 읽어볼까요? 9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참 하나님은 똑같이 하늘 내렸는데도 어떻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어?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하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기 위한 역사고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는 바로에게 내리는 재앙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으로 인하여 모든 채소까지 다 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10장 4절 5절 10장 4절로 시작.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두가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애굽의 양식을 끊어버린 거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쐬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는 역사로 인하여서 완전히 애굽이 초토화가 돼요. 더군다나 메뚜기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곡창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내리는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구원으로 구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져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에 10장 15절 10장 15절에 했고요. 어둠 재앙을 내립니다. 11장에 보면은 10장 21절 10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흑암이 덮는데 3일 동안에 모든 게 보이지 않는 흑암이 돼요. 흑암은 뭘 말하는 걸까? 애굽의 신들을 중에 태양을 섬겨. 태양, 라라고 하는 태양을 섬기는데 그 태양을 하나님이 아예 감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신이 다 잊어버린 거야. 신을 다 뺏겨버리는 거야. 아, 우리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믿어봤자 그게 다 헛된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게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까 뭐요?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니까 모세는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다 이루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실까? 그냥 하나님이 쭉 해나가셔도 되잖아. 왜입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대로 그 바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또 재앙이 끝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재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결국은 맨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장자 사망의 재앙입니다. 자, 여기에 출애굽기 11장 4절 6절 같이 볼까요? 4절 6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게 장자 사망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면은 장자 사망의 재앙이 뭐냐? 모든 생명의 시작은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죽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요래도 바로가 안 내보냈다면 몇 번째가 죽을까? 두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지 욕심대로 지 생각대로 계속 버티면서 하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버티고 견디고 고집 부리고 항복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순서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살아가면 그건 애굽 사람이야.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건데 그걸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징계라 그래. 징계. 재앙이라고 안 그래요. 징계를 내려서 하나님이 내리는 순서가 그래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제일 잘 믿으면서 사는 물질,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없애.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고 하면은 두 번째가 하나님 뭐냐? 건강. 물질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또 건강이거든. 예, 건강으로 쳐. 그리고 회개 안 하면 어떠냐? 영혼 구원시키는 거야. 이래서 하나님은 구원시킨 사람을 결코 세상에 뺏기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자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는 항복하고 백성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나서 또 바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들을 보냈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이제 또 바로의 특별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8절부터 봅시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가 아이고 여기 14장 5절에 볼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면 자기 아들 죽고 병거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다 죽었는데도 욕심이 생겼다 안 생겼다? 또 놓치지 않으려고. 참 여러분 얼마나 끈질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면 사람이요 마음이 강팍하면 아무리 깨닫는 재앙을 받아도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이 병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고 오늘 여기 18절에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홍해를 딱 가로막힌 가운데서 그 구름 기둥이 딱 뒤로 와서 불기둥으로 방어를 하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가지고 홍해로 쫓아 들어왔다가 싹 죽어버리잖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벽한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면서도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해. 말하자면은 모세가 나일강에 피로 만들으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서 피를 만들고 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니까 개구리가 오고. 근데 이 재앙이 때부터 술사들이 아이고 우리 흉내 못 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그들이 거기서 못 따라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바로의 신할때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재앙을 받으면서도요 한번 바로 좀 봅시다.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제사를 드리겠다니까 맨 처음에는 집도 주지 않고 만들어라 그랬다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놓겠다는 거야, 안 놓겠다는 거예요? 파리 재앙 받은 후에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 드리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8장 28절엔 모세의 거절 후에 또 뭐라냐? 28절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니 이 땅에서 드리라 그러고서 안 된다니까 광야에 가서 드리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왜? 멀리 가면 잡아오기 힘드니까. 안 놓치겠다 그 말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럼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놓치기는 싫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렇고
양보하는 것 같으면서 양보해 아니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을 받은 후에 10장 9절 11절 10장 9절 11절 바로가 얼마나 끈질긴가 봐요. 9절부터 11절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장정만 가라. 그럼 어린아이들은 놓고 가는 건 뭐요? 인질. 자식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가라 가면은 가겠어 못 가겠어? 이 바로도요 보통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야. 보내긴 보내는데 애들 놓고 가라. 그렇게 해서 아빠 보내게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흑암재앙이 3일 동안 흑암재앙이 온 다음에 또 뭐라 그래? 10장 24절 바로의 말이야.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 뭐하러 간다 그러는 거죠?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랬던 거야. 맨 처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놓고 나가라고? 재물 놓고 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양과 소는 놓고 가래. 그럼 광야에 가가지고 뭐로다가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느냐?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러 나왔어. 예배는 드리러 나오는데 뭘 안 갖고 나와? 재물을 갖고 나오지 않은 거야. 재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가니. 이게 뭐냐? 바로가 이렇게 계속 막는 게 뭐냐? 사탄의 전략이다 그 말이야. 사탄의 전략.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지만 이것은 하지 말라고 알맹이를 빼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 영적인 구원받는 성도들이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뺏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바로는 발버둥치며 안 놓친다 그 말. 그러니까 바로가 안 놓치려고 발버둥치는 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귀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계속 계략을 꾸미고 계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출애굽기 얘기나 모든 얘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영적인 걸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신앙생활 이기는 건 쉬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만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고 알게 만들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